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해방받게 되는데, 이 해방받는 소식, 즉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을 보면은 이 소식,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름다운 발이 나오는데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모순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더럽고 추하고 불쾌한 것이 사실은 발입니다. 발은 아무리 깨끗하고 닦고 향수를 발라도 이 사람의 발이 우리 얼굴에 왔다 갔다 하면은 유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본능 속에 발은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더럽고 불결하고 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산 넘고 물 건너 광야를 거쳐서 오는 그 사람들의 발은 실제로 굉장히 더럽고 추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발에는 먼지가 묻어 있고 굳은 살이 배어 있고 또 피멍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러운 발에 먼지, 굳은 살, 피멍이 묻어 있으면 정말 그 발은 보기에 굉장히 추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오히려 아름답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 다 눈치채셨겠지만은 이 발이 외형적으로 진짜 예뻐서, 진짜 매력이 있어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의 발이 아름답습니까? 이 발이 전달하는 메시지, 전달하는 소식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은 새로운 미학, 새로운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외양이 예쁘고 산뜻하고 깔끔하면은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육체의 외형을 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전달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사도 바울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아름다움을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것은 육체의 외형이 아니라 선포하는 메시지, 좋은 소식, 그것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매력적이고 예뻤던 카리스마가 넘치는 한 여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왕비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왕비입니다.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은 이 아합 왕을 쥐고 흔들고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이 아합 왕이 아니고 이세벨이라는 왕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그런데 또 열왕기하를 읽어보면은 이 여인이 자기를 죽이는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이세벨을 죽이려고 2층으로 올라왔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예후가 오고 있었을 때, 예후를 만났을 때 이세벨이 무엇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화장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눈을 그리고 화장하고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도, 죽음에 맞닥뜨린 그 순간에도 화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마 여자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외양에 대해서
육체적인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미모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이라고 말하는 자칭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 칭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 종들을 유혹해서 행음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주의 종들은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유혹해서 행음하게 할 정도였다면은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그 육체적인 외모의 아름다움, 그 매력, 그 예쁨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이 안 잡힌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나가면은 온갖 회사에서 선전하는 큰 포스터나 이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이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 정말로 지나가다가 한 번도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의 외모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일치할 겁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매력 있고 사람들을 끌고 그런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렇게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예쁜 여인을 두고 한 번도 아름답다라는 내용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름답지 않을까요? 이 여인은 그렇게 예쁘고 매력이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이 했던 말과 행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세벨이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물론 여러 말들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세벨이 제일 처음 했던 말, 그 내용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기고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세벨이 수하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열받은 거죠. 자기 수하에 있던 선지자들 엘리야를, 그 수하에 있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성경에 나타난 첫 마디가 엘리야 너도 이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도 내가 이 선지자들처럼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우리 아합 왕이 성전 근처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것을 안 이세벨이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걱정합니까? 나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오는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빼앗아 올 때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을 시켜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나봇을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이 나봇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보고를 듣고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봇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예후를 만나서 이세벨이 예후에게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세벨은 입만 열면은 죽인다는 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은 죽인다는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말,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외양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매력있고 예뻤고 카리스마가 있던 이세벨이었지만은 이 여인은 입만 띄면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한 번도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하는 이 여인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가 봐도 못생긴 그 사람의 입을 열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면은, 평화의 소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내가 너 죽이겠다 이런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극도로 화가 나면은 진짜 죽이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극도의 말이 아니다 할지라도 평소에 우리 말을 보면은 우리 말이 사람을 진짜로 살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인지 아니면 사람을 절망시키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의 심령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외양을 보고 아름답다 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 통치의 소식,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중세 종교개혁 때에 영국의 개신교를 종교개혁한 대주교 휴 레티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이 레티머 대주교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굉장히 핸섬, 잘생기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그 사람을 한번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성경으로 비자면 사울처럼 지성적이고 외양이 뛰어났던, 외모가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주교 시절에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사역지에 한 왜소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빌리라는 왜소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주교와 수사는 종교 지도자의 급수로 따지자면 국무총리하고 구급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급수가 이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급 공무원 정도에 해당되는 이 토마스 빌리라는 아주 왜소한 수사,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캠브리지의 대주교, 교황 다음에 급수가 대주교입니다. 카디널 다음에 대주교입니다. 굉장히 높은 급수죠. 아주 지성적이고 외모가 뛰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빌리라는 수사가 대주교를 볼 때는 언제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대주교가 예수를 믿지 않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도 지성적인 설교를 했지만은 복음을 발견한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빌리라는 이 왜소한 수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구원의 소식에 매일 흠뻑 젖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이 토마스 빌리가 볼 때 저렇게 뛰어난 능력과 출중한 외모와 지성을 가진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안다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확신을 가진 이 구원,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한 번은 캠브리지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이 대주교 레티머에게 이 빌리 수사가 바싹 붙었습니다. 바싹 붙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고해성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주교는 의무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로 고해성사를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고해성사를 듣기로 했습니다. 이 고해성사를 듣는 이 순간에 이 토마스 빌리 수사가 정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기 삶 속에 들어와서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레티머 주교와 그리고 이 빌리 이 수사 간에 삶의 나눔, 신앙의 나눔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이 대주교 휴 레티머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1555년 옥스퍼드 화영장에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지성적이었고 아름다운 외모만 갖추었고 진짜 세상적인 존경만 받고 있었던 이 대주교가 화영장에 들어가서 순교할 정도의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는 빌리 수사가 전해준 복음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때문이었다고 나중에
대주교 레티머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까? 지성적이었고 잘 배웠고 외모가 출중했고 사람들에게 한눈에 주목을 받는 그 레티머 주교였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도 쳐다보진 않았던 진짜 왜소했던 수사에 불과했던 토마스 빌리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학, 새로운 아름다움을 증거해 줍니다. 그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외향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소식. 그래서 그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장 15절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추하고 악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죠?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얼굴을 고치는 게 아니라 성형외과에 가서 눈썹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가서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길입니다. 매일매일 얼굴 뜯어 고친다고 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인정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성형외과로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거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5가지 연결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13절에부터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자, 이제부터 5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러면은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듣겠느냐? 보내지 않는데 어찌 전하겠느냐? 그래서 보내고 전하고 듣고 믿고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5가지가 나옵니다. 보내고 전하고 듣고 믿고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앞에 3단계, 그러니까 부르고 믿고 듣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 대상자 또는 태신자에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 2단계, 전하고 보내는 것은 전도자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렇게 2단계로 나눠지는데 바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전도자의 책임과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내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보내고 전하지 않는데,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고 믿고 부르겠느냐는 겁니다. 자, 몇 개월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불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불교 신자가 됐는 줄 아십니까? 태어날 때 부처의 공덕으로 태어나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자기 가정이 다 불교 집안이라서 불교 신자가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싫어서, 교회가 찢고 뽑고 싸워서 교회 나가기 싫어서 절에 갔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불교 신자가 된 이유는 아무도 그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교회 가자고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자기한테 절에 가자, 불교 믿자고 해서 불교 믿고 불교 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의 모든 불교 신자나 다른 종교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다른 종교나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로 갖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책임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지 않았고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보내고 전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훈련을 하면서 이 훈련 과정 중에, 훈련 받으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노방 전도도 있고 관계 전도도 있습니다. 관계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가서 그 보고를 들으면은 이런 보고가 빠지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고, 아니면 교회에 다녔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은 교회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 들었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이민사의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많든 적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불교 신자처럼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우상 숭배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보내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민사회에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세상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죠. 오늘은 그 사람들의 말로, 그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일요일이니까 쉬고 싶어서, 즐기고 싶어서, 또 일이 많아서, 또는 교회라면 싫었어. 뭐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오늘 교회 밖에 사람들이 머물고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떤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알지 못한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토마스 빌리 수사처럼 삶이 변화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내가 확신 없이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참여한 그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때 정말 제대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원래 봄부터 우리가 새생명 전도 훈련 4기를 했습니다. 참 4기 우리 훈련생들, 훈련 간사님들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들이 전도도 하고 강의도 듣고 훈련도 받고 이런 것들 통하여서 많이 우리들이 함께 간증을 나누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 훈련 4기 복음을 전했던,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간증을 우리가 오늘 두 분을 통하여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들의 발이, 제가 이분들의 발을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 이 두 분들의 발, 아니 우리 새생명 전도 훈련생들, 훈련 간사님들 모든 사람들의 발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더라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갔으니까,
복음을 선포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두 분 가운데 먼저 우리 최영길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길 집사님 이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때 여러분 정말 이분이 거짓말 하실 분 아니잖아요. 이분의 간증을 들으시고 정말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움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단장하겠습니다. 예, 전 목사님 말씀대로 거짓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게요? 저는 4기 새생명 전도훈련생 12순의 최영길 집사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동행제일교회에서 새생명 전도훈련을 시작하는 건 알았어요. 1기, 2기, 3기가 지나도록 알긴 알았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연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4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송혜영 집사님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송혜영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사적으로 전화를 할 때는 우리 송혜영 집사님이 저를 작은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송혜영 집사님이 제 조카 딸이고 우리 송여선 집사님이 제 조카 서입니다.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작은아버지 4기 새생명훈련이 시작되는데 그 새생명훈련 팀 명단에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를 넣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전화를 받은 거예요. 생각도 해보지 않은 전화를. 그래서 저는 두말할 것 없이 못한다고 그랬죠.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통화를 하고 며칠 동안 제 마음이 굉장히 편치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막 신경이 쓰이고 굉장히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참 며칠을 불편한 마음으로 보냈는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새생명훈련에 동참하지 않아보겠느냐고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받아보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그 말씀에 망설이다가 정말로 목사님 말씀에는 전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보다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왔어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우리 최순아 집사님하고 같이 받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새생명 전도훈련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새생명 전도훈련이 성경 공부 좀 하다 말겠지라는 그런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생명 훈련을 참여하기 위해서 없는 시간을 낸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그 시간이 여유가 남더라고요. 바쁘다는 생각은 내 생각뿐이었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새생명 훈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새생명 훈련을 시작을 했으니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같이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제 스스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훈련 첫째 날 여리고 작전을 통해 그동안에 제 마음속에 꽉 쌓여있는 여리고성부터 무너뜨려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훈련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너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훈련 둘째 날 관계전도를 통해서 관계전도가 얼마나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날 관계전도를 가게 됐는데 저는 관계전도를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 전도지를 누군가에게 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이거 솔직합니다. 그런 제가 노방전도를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참 마음이 나도 이걸 하는구나. 정말 깨달았어요.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구나. 싫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인데 싫지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전도지를 받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전하는 것도 전도가 되겠지만 우리 뉴욕 동행제일교회에 심어놓은 새생명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결실과 열매를 거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도 이거 정말 한 영혼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그 위해서는 전도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알게 됐어요. 관심이 없어요. 받아가면서도 사실은. 하지만 그날 저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육을 위해 하루 밥을 3끼를 습관적으로 먹는 것처럼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가 습관이 돼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정말로 이게 습관적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면 좀 더 내가 강한 표현을 하자면은 전도에 미쳐야 한 생명을 전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새생명 전도훈련을 통해 진짜 전도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노방전도를 통해 관계전도의 중요성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기간 동안 제 삶 속은 좀 바뀌었죠.
내가 일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게 됐어요. 제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준 게 이 훈련입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필라 영생 장로교에서 새생명전도 훈련 사역리 교재라는 좋은 씨앗을 우리 뉴욕 도행제일교회라는 정말 아주 좋은 옥토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훈련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훈련에 같이 참여한 훈련생들을 가르치며 수고해 주신 간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우리 훈련생들에게 하자면은 이렇게 좋은 훈련을 받았으니 훈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육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저도 앞으로 한 영혼에 전도를 해서 주님을 믿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할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 기도를 하니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훈련생들도 정말로 이제 훈련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뉴욕 동교회 전 교우가 정말로 이 좋은 교육에 참여해서 이 새생명 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가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확신을 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우리 뉴욕 동행제일교회 교우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길 집사님 말씀 중에 조금 변화됐다는데 이건 겸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사실 말씀을 좀 이렇게 누구를 때려서 감정을 절제해서 그렇지 우리 새생명 전도 훈련할 때는 자기가 전도에 미쳤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을 했죠. 사실 그건 좋은 겁니다. 어디 하나는 미쳐야 됩니다. 예수에게 미치는 전도에 미친 우리 최영길 집사님 간증 감사합니다. 이제 이미옥 집사님 나오셔서 남성 대표가 하셨으니까 또 여성 대표 이미옥 집사님 나오셔서 또 우리 이번에 전도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함께 간증할 때 우리 이 간증 은혜 받기 간증 받아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4기 새생명 전도훈련생 이미옥 집사입니다. 먼저 이 훈련에 참가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전에 제가 제1기, 2기, 3기생들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훈련받는 모습에 참 부러워하며 나도 전도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하며 그 훈련을 사모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이 주말 장사라고 해서 시간 내기가 힘들었는데 좋은 환경이 열려서 제가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었고 훈련에 참여하여 많은 은혜와 또 전도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이 사형리 책자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깊이 있게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통달하게 되었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성취되어야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요. 훈련 기간 중에 있었던 여리고 작전이 있었는데 밤늦게 저희가 전도를 펼칠 아시플라자 그 파킹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 드리는데 그동안 소홀히 했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방치했다는 그 죄책감에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한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든지 나의 부족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예수님도 모른 채 죽어갈 수도 있겠구나. 내 마음이 갑자기 조급해졌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첫 관계 전도를 놓고 관계 대상자를 놓고 이 귀한 믿음의 말씀의 책자를 읽어줄 대상을 연구하며 준비했습니다. 저의 직장 상사였어요. 과장님이 좋아하는 거 준비했으니까 우리 주일날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일 순장님이신 김수종 장로님과 함께 만나서 그동안 배운 대로 구원의 책자인 이 사형리를 함께 읽으며 영접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그날 헤어질 때 교회에서 준 선물과 그리고 그분이 그걸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제가 이틀 전부터 꼬리곰탕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고마워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마음속으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바로 2주 전에 팥빙수를 먹으며 구원의 책자인 이 사형리를 함께 읽고 영접 기도했던 저희 H마트 손님이신 최금선 씨였어요. 예수님을 들어 알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던 분이셨어요. 내가 준 그 구원의 책자를 읽으면서 가방에 넣고 하루에도 몇 번씩을 읽는답니다. 밥 먹을 때도 읽고 또 일하다가도 읽는데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요? 때로는 너무 힘든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드린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오히려 눈물이 나와서 한참 동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순간도 자매님을 사랑하시고 함께 계신다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름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새생명 전도 훈련의 주요 내용인 전도 실천은 늘 영적인 전쟁의 연속인 것 같아요.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는 그 악의 세력을 이기려면 여리고 작전을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그리고 인내, 믿음을 갖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제는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평생을 전도인으로 살며 전도가 내 생활 속에서 체질화되고 내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과 영광도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현장에서 체험한 경험들을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화하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이미호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훈련을 담당해 주신 우리 빈상성 목사님과 그리고 훈련 간사님들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제 4기 훈련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제 4기가 15분인데 사실은 15분 간증을 다 들어야
우리 속이 시원한데 시간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우리 대표적으로 두 분만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새생명 전도 훈련을 해보면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새생명 전도 훈련할 때 기도 제목을 놓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새생명 전도 훈련 끝나기도 전에 기도 응답받고 정말로 글자 그대로 몸이 많이 아팠는데 전도할 때부터 몸이 회복되어서 아직까지도 몸이 아프지 않는 정말 성경에 일어나는 그런 기도 응답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마루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가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생명 전도 훈련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 선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